우리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1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바로 떠났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을 통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환난을 통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오늘 제목인데요. 여러분, 환난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는 않아요, 일상에서. 여러분, 환난이 뭘까요? 환난, 어떤 뜻 같아요? 어려움. 또 여러분, 어떤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환난. 그렇죠. 그게 지금 질문이에요. 환난이 뭐예요? 환난은 어려움이다. 이렇게, 그죠. 아이들 좀, 환난이 뭘까요? 그렇죠. 이렇게 어려움이에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데, 환난이라는 건 고난, 어려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려움인데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통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왜 말씀의 주제가 어려움을 통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일까? 그래서 오늘 함께 보신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근데 그 바울과 바나바가 타 지역 다른 곳으로 선교를 떠나게 된 원인은 누구였죠? 누가 그렇게 보내신 거죠? 교회에서 보냈나요? 교회에서 이 두 명은 참 선교사로 적합해 그러면서 보냈나요? 누가 보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두 사람을 세우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뛰어난 사람이어서 뽑아서 보낸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 했기 때문에 간 거고, 어디로 가는 그 모든 여정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을 찾아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막 1000km가 넘는 지역을 막 이동하거든요. 육로로도 이동하고 또 바다 해상으로도 이동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려운 지역, 위험한 지역, 강도, 산적들이 있는 곳을 다 거쳐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돕는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누구였죠? 누구죠? 그렇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함께 따라다니다가 어떻게 했을까? 그 사람이 떠나가요. 그 일행에서 이탈합니다. 힘들었겠죠.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오늘 말씀처럼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 일행에서 이탈해 버립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지역을 이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기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바울과 바나바가 길거리에서 막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만 전도했을 것 같지만 그들은 주로 어디에서 전도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회당. 어느 지역에 가든 회당에 들어가서 그 안에 드리는 예배. 이거 교회 같은 거예요. 예전에 교회 같은 건데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오랜 전통의 하나님만 믿고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려왔잖아요. 근데 그곳을 찾아가서 거기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던 겁니다. 오늘도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하나님만 알고 예수님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해요.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유대 사람들, 또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사람들이 다 믿을까요? 안 믿겠죠. 여러분, 이렇게 전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전도라기보다 뭐 친구나 가까운 가족이나 누구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어요? 처음 들었네? 오늘 처음 들었네? 또 여러분 있으신가요? 네. 없어요? 아직 없어요?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저는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뭐 지금의 제 모습은 그렇지 않지만, 고등학교 때 굉장히 열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소극적인, 수동적인 이런 모습이지만, 그때는 막 마음이 속이 항상 뜨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친구들이 막 저희 교회 많이 왔어요. 제가 얘기 안 했는데도 자기가 오겠다고 하고 막 후배도 오고 막 많이 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한 친구, 아주 친한 친구를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함께 와서 예배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도 하고 준비해서, 고등학생이 돈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딱 돈을 준비해가지고 중국집, 짜장면집을 딱 가서 제가 딱 쐈죠. 짜장면 사주고 그러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전도했으니 그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를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100% 안 나왔어요. 맞아요. 짜장면 값만 버렸어요. 안 나와. 아니, 왜냐면 제가 왜 그 친구를 전도했냐면, 그 친구는 나올 것 같았어. 성격도 유하고 말을 잘 듣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조금 내가 얘기하면 올 것 같은데, 근데 정작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부담 많이 갖잖아요. 전도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저도 많이 살았고 그렇게 훈련받기도 했고 한데요. 그냥 전도를 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데,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할 때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 두 사도가 이 지역 이고니온에 오랫동안 머뭅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이 말을 잘하니까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 주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말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놀라운 일들,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말하는 이 말에 힘을 실어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지만 이 말에 힘이 없으면 상대방이 그 말에 어떻게 변화되지도 않고요, 그 말에 감동받지도 않고요, 그 말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회당에서의 전도 속에서는 단순히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거짓이 아니고 그냥 말뿐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능력으로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들이 얼마나 집요했냐면요, 가는 곳마다 따라왔어요. 가는 곳마다 따라와서 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자기들로 돌리게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합니다.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똑같은 장면이 오늘 바울과 바나바에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스데반에게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던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잖아요. 사울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이 그 스데반의
위치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게 되는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로 피해요. 돌에 맞아 죽을까 봐 피합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그 주변으로 피해서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갔는데요. 발을 쓰지 못하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태어나서부터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바울 앞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를 바라보고 그 마음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발로 똑바로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 사람이 갑자기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에는 회당이 없어요. 회당 문화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것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났던 것을 보고요. 사람들이 다 놀라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 제우스 신 들어봤나요? 들어봤어요? 또 헤르메스 신 들어봤어요? 이런 막 예전에 우리 그리스나 이런 거 보면 신화나 이런 거 보면 막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들이 믿고 있었던 신이 있었는데 그 제우스 그리고 헤르메스였어요.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와,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 헤르메스 신이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이 막 황소를 가지고 오고 막 꽃을 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어요. 신이 내려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 말을 듣고서 바울과 바나바는 너무나 황당했어요. 황당할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신을 섬기면서 그들의 평생을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이 한 사람을 고친 것 때문만이 아니라 고쳤을 때의 그들의 반응, 이 고쳐준 우리를 막 신처럼 섬기는 이것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못 견뎌 했습니다. 자기들의 옷을 찢었대요. 그리고 그 군중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그동안 제우스, 헤르메스 그 신들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매여서 살아왔던 그런 것들을 버리고 그런 습관들을 버리고 정말로 하늘과 땅, 바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곳이에요. 회당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연히 모르고 이들에게 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막 성경을 창세기부터 막 풀어주면 이해할까? 이들이? 처음 들어서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아주 쉽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먹을 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그 원인,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높이고 우리에게 제사를 바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이야기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에게 막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또 어떻게 했을까?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망 못 가게 잡았어요. 잡아서 정말로 돌로 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도록 맞았어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기절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냈어요. 아, 죽었구나 하고 끌어냈는데, 그때 그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이, 또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근데 바울이 정신이 돌아왔어요. 깼어요. 여러분, 여기서 퀴즈. 기절했다가 일어난 바울은 뭘 했을까요?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 어떻게 알았어? 여기 나와 있구나. 역시 우등생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는 지역으로 또 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가는 여정에 행복한 일이 있어요? 기쁜 일이 있어요? 왜 없어요? 있지 않나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기쁜 일이 있어요? 죽다가 살아서 아예 안 갔으면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어머. 우리 항상 그 신입생에게 위기를 느껴요. 너무 잘해. 새로 오시는 분들이 우리보다 너무 잘 알아. 너무 똘똘해. 맞아요. 하나님을 전하는 기쁨이 있었겠죠. 그런데 우선은 그랬잖아요. 마가라 하는 요한이 힘들어서 떠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길에 어려움들이 계속 닥쳐오는 거예요. 그것도 뭐 조금 약간의 어려움은 괜찮은데 너무 큰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오늘의 어려움은 뭐냐면 거의 죽을 고비까지 넘겨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이 일을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 그럼 다른 도시 가면 어떻게 될까? 뭐에 맞을 것 같아? 칼에 맞을 거죠.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올 것 같은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지금 시대가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지만 우리가 분명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요, 수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길에 들어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뭐 교회 간다고 괴롭히고 뭐 막 이렇게 우리한테 돌을 던지고 그럴 수는 없지만, 오히려 당시에는 경험할 수 없는 복잡하고 미묘한 어려움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려고 할 때 여러분 어려움에 부딪혀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대했던 일보다 오히려 원치 않았던 일들이 여러분 삶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들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기쁠 때, 좋을 때는요, 신앙생활 할 만해요. 그런가요? 저는 모태신앙의 대표 아닙니까? 제가 또 모태신앙의 아주 모델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그런데 제가 제 젊은 시절에 좀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제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을 지키고 싶지 않아. 그냥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마음에 강하게 오는 거예요.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제 삶이 힘들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 보니 신앙대로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못 살겠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포기하고 싶고.
그랬던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편안하고 문제가 없고 그냥 이렇게 살 때는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특히 이 바울은 돌에 맞아서 정말 죽을 뻔했는데 그때 다시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고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웃긴 건 뭐냐면요. 그가 그동안 전하면서 핍박을 받고 도망 다녔던 루스드라, 이고니오,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다시 되돌아가요. 여러분 왜 돌아갔을까? 도망 나온 곳인데 왜 돌아갔을까 여러분? 왜 돌아가죠? 왜 돌아갔을까? 여러분이라면 왜 돌아갈까요? 거기서 막 전도했어. 근데 누가 막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어. 그래서 다른 도시로 옮겼어. 근데 지금 어떻게? 그 도시들을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돌아갈까? 누굴 확인하죠? 비슷한데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제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돌아갔어요. 그들이 그들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날 때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마음을 강하게 하세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세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지금은 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믿음을 지키세요. 하나님을 붙들고 사세요. 이렇게 그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다시 그곳을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돌아가면 또 누가 찾아올 수 있어? 그들을 괴롭혔던,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을 또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 2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냥 행복한 삶을 살다가 평안한 삶을 살다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삶에는 환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아, 이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구나를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고난을 겪고 어려워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셨던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삶을 따라가다 보면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삶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어요. 단순히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면 그 길에는 반드시 환난,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모든 선교여행 일정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들을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 그들을 파송했던, 그들을 보내주었던 그 교회 가족들 있잖아요. 교회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무슨 얘기 했을까요? 무슨 얘기 했을까? 여러분 저희들 한 번만 더 보내면 그때는 여러분과 절교할 거예요. 여러분 저희 죽을 뻔했어요. 이랬을까? 여러분 무슨 얘기 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보내주었던 안디옥 교회 가족들을 만나서 여러분 어떤 얘기 했을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바울과 바나바가 감당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이야기한 건 무엇이었냐면 저희가 이곳에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곳에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어느 곳에 갔더니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고 계셨고 어느 곳에 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어느 곳에 갔더니 일어날 수 없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모든 여정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하루하루 일상을 어떻게 견디면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일부러 고난을 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제 어린아이들도 있고 우리 이제 어른 성인분들도 계신데 다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뭐 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뭐예요? TV 봐. 학교 안 가고 평일에 일어나면 TV 보는 것도 좋죠. 뭐 일찍 일어나서 TV 볼 수 있죠. EBS 교육방송 보죠?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막 씻을 수도 있고 밥 먹을 수도 있고 막 급하게 뭐요? 아침에 일어나서 만화책 보고 여기 독서하잖아요. 좀 단계가 높네요. 독서를 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날 하루는 우리가 일상 비슷한 반복되는 삶을 살잖아요. 저도 특별하지 않아요. 저도 일어나면 양심이 찔리니까 말씀 먼저 보고 그다음 바로 유튜브로 유튜브 보고 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갈지라도 그날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오늘 하루 인도해 주세요.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일상을 맡기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부족한 거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쌓여 있잖아요. 그날 풀어야 될 것들, 해결해야 될 것들, 또 마음의 갈등들 있죠. 근데 그것들을 그냥 내 것이라고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일하여 주세요.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 그게 작은 거든 큰 거든 그 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힘 주세요. 저 혼자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를 맡겨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우리 교회 가족 모두가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였네요. 수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갈 거라고. 아마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이 막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들을 날마다 주중에 살아갈 때 너무나 채우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없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고 그냥 날마다 행복한 하루를 살 수는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 속에 닥치는 어려움, 환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점점 더 가까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과하는 길에 함께 해주세요. 늘 주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을 모른 척하거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을 더 의지하는 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행복한 것만, 좋은 것만, 편한 것만 제가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가다가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교회 가족들, 주님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를 되게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우리를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제 삶이 너무 연약하고 영향력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의 능력과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가족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아픈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그 길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생명을 살리는 우리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피하고 싶고 모른 척하고 싶고 또 신앙을 잠시 잊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어려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삶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또 가까운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직 주만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갈 숨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발걸음을 날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환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는, 어려움 앞에서 피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통과하기 원하는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모든 가족들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